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하실 일은 반드시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 하실 일은 나중에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둘 것은 순서적으로 항상 앞에 두시고 뒤에 둘 것은 항상 뒤에 두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랑에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할 사람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할 사람은 나중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먼저 내 자식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 자식 먼저 케어하고 챙겨주고 나서 다른 아이들을 챙겨줘야 그것이 순서죠. 그게 도리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은 방법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선민들을 반드시 먼저 챙겨주십니다.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사람에게 그 약속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평성을 원해요. 공평과 형평은 이게 다른 겁니다. 형평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근데 공평은 그게 아니고, 공평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공평은 약속을 따라서 적용해 주십니다. 공평은 차등에 따라서 적용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도 보면 12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질서의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도 똑같은 적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먼저 궁창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 궁창 속에 별들을 만들어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필요한 새들을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근데 바다를 만드시고 바닷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만드시고 빈 땅에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어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도 피조물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들은요, 먼저 둥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알을 갖고 새끼를 기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죠. 꿀벌들도 육각형의 작은 구멍들에 그 꿀벌들의 구멍을 만들고 온전히 그것을 확장시켜서 큰 꿀벌 집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꿀을 물어다가 거기에 채웁니다. 개미들도 안전한 곳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개미집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음식을 자기들이 먹을 걸 갖다가 차곡차곡 채우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금자리를 항상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그곳에서 살게 만들죠.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총각 때 25살 때인가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샀다 그래서 가보니까 2층짜리 아주 좋은 집을 샀더라고요. 좋은 지역에. 그래서 무슨 집을 이렇게 좋은 걸 샀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족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에 대한 공평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집을 나간 주인 같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여 그 일꾼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집을 나간 주인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 같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포도원은 교회를 뜻한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어때요?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들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일꾼들을 데리려고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적으면 주님 우리 포도원에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제 그 일꾼들을 데려와서 하루에 일당을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면 일꾼들을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12시에 정오에도 그 포도원 주인은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들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일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밖에 나가서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일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6시가 돼서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약속한 1데나리온씩 급료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아침 9시에 일찍 와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이 일꾼들이 가만 보니까 뭐예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다. 아니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일해서 하루 8시간 꼬박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을 주고 마감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고 머리에 빨간 띠를 띄우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공평하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씩 다 나눠줬지 않느냐? 너는 그거나 받고 감사히 받고 집에 가거라.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공평의 질서라 그 말입니다. 차등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차등에 따라서 나눠져요.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겠느냐? 모두 다 방언의 은사냐? 모두 다 귀신을 쫓는 은사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의 질서의 법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은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실이에요. 가기로 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오기로 했으면 오라는 거예요. 몇 시에 가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요. 늦지 않게. 김영식 교수라고 105살 잡수신 분이 신문에 냈는데 내 평생 105년 동안에 반드시 경계해야 될 사람, 칭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칭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나타나는 사람은 경계해라. 신뢰가 안 간다. 근데 약속 시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칭찬하고 그 사람은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약속에 따라서 그 순차적으로 진리를 질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한 백성이니라 라고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세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하였은즉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고 내가 예수 한 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지 못해. 좀 힘이 들어도 좀 귀찮아도 약속하는 걸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또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하면서 자기 가족을 내팽겨 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도 돌봄도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교인들에게 먼저 봉사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그것이 순서요. 그게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는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사랑하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을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의 약속의 자녀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가거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족적인 편견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복음 전파의 증인도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내 가족, 내 교회부터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네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먼저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먼저 믿을 때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먼저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나눠줬던 땅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곳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살만 에셀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대거 다른 민족들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이겨서 뺏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계속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통혼을 시키고 혼혈아로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유태인들이 사마리아를 극도로 경멸하면서 그들과 절대 교제도 안 해요. 그 고을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삥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가 버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편견을 가지고 그들은 망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그럼 어디를 먼저 가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이 누구예요? 내 가족, 내 교회죠.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들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먼저 가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와서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가슴이 미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선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교 정책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선교 정책이 로마서 1장이나 2장에 보면 복음의 전파는 첫째는 유태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선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복음 사역이 하는 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일해야 돼요. 봉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우선순위를 줬어요.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아팠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게 생겼어요. 병들어 아팠는데 내가 예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환자들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고쳐요? 선교사들 보면은 침술을 배워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침술로 환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약사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약국을 거기서 오픈해가지고 그 약을 제공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선교사들은 자금을 모아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고친 다음에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도 120년, 130년 전에 보면 제일 먼저 한국에 생긴 서양 병원이 뭐예요?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 제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게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 외에도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 환자들이 나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렇잖아요. 혹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희소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건 어떻게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 구원이죠.
복음의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 여기 원칙을 보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라.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요? 여기는 무슨 소리냐면 소외 계층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소외 계층이잖아요. separate 됐잖아요. isolate 됐잖아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